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려놓으라, 이런 말들이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만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 바깥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이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전용 언어지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우리는 도리어 식상해졌습니다. 무디어져 버린 말이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로는 내려놓았다 그러는데 자기 고집, 아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망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나. 아마 죽을 때까지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 가면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하나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나 있어요. 죽는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 말은 또 제자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죽어요, 예수님? 아니, 죽은 사람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다니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아야 되고 예수님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이 뭔가 세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또 같이 동참해가지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죽는단 말은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 거죠. 우리도 누가 죽겠다 그런 말 하면은 참 듣기 싫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뭐 만날 때마다 아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 그러는 거죠. 좀 죽는다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죽는다는 말 좀 하지 말라고. 진짜 죽으려면 빨리 죽든지, 죽지도 않으면서 맨날 뭐 죽는다는 둥 죽겠다는 둥, 듣기 싫어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겠죠.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말씀만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죠. 좀 예수님이 비장한 각오로 옛날과 좀 다르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자들이 긴장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나름대로 그 분위기가 좀 그 어색하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예수님에게 말했던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고난받는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뜻도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고 말씀을 전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치유하고 위로하고 보살피고 심지어 이방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버림받았다는 이방인들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거기서 치유하는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주고 배우게 해준 그 모든 것을 모르고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 말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거기다가 죽지 말라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어쩌면 그렇게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죽어야만이 하나님 뜻을 이룰 텐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주님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지금 그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도 갈등하며 있는데 옆에서 주님 죽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주님 죽으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를 그렇게 붙잡으면 나도 흔들리고 나도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옆에서 죽으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나를 붙들면 나도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인간의 뜻 안에서 머물게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꼭 베드로 보고 하는 말도 아니고 베드로 안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악한 생각,
또 어쩌면 예수님 자신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 영광 받아, 영원히 살아, 고난과 십자가를 없애버려 하는 그 마귀의 꾀임에 주님의 외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부인하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예수님, 자기를 유혹하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탄에 대하여 외치신 거예요. 물러가라. 히브리서 5장 8절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뿌리가 되셨다.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예수님이 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 해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거나 이 사순절에 설교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존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인이라는 말이 또 부정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정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시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를 인정하지 말라. 항상 우리는 나를 인정하고 싶고 누군가도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내 주장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그 자리에서 먹혀야 되지. 내 주장이 물러나고 내가 부정되는 게 싫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라. 너를 시인하지 말라. 개인이나 공동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왜 믿음 생활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어요? 나를 자꾸 시인하려니까. 아니, 나는 반드시 시인되어야겠기에 너는 아니지만 내가 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 받을 때 그 불 쬐면서 예수님 신문 받고 막 할 때에 있다가 무리 속에 있다가 누가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았냐 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막 맹세하여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생각나죠. 그리고 나중에 닭이 울고 하는 이야기. 또 레위기 말씀에도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놓고는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면 죄가 된다고 레위기 6장 2절에 말씀해요. 여기서도 부인한다는 말이 헬라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부인하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나 예수 모로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하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부인하고 같은 말이지만 뜻은 조금씩 다르죠. 거짓말하는 부인을 예수님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살면서 거짓말해라, 거짓으로 말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아닌 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인하라 그런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말씀도 했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내려왔다는 거. 주인이 있고 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 그 말은 뭐냐?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비워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인의 뜻을 채워넣는 것.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주 예수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가득 채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종이 되으셨다, 낮아지셨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비우기가 싫어요. 채우기를 원하지. 좋은 거, 이쁜 거, 또 부유함,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내 마음, 우리 집에, 내 어떤 소유에 끊임없이 채우고 많은 것으로 넘치게 하려는 게 우리 마음인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인하라. 너를 피워내어라. 도리어 지식도 채워 넣으려고 하고요, 세상에 그 많은 것도 다 채워가지고 아는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도리어 피워내어라. 얼마나 채우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가득하면 좋아할까요? 채우느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채우지만 도대체 얼마나 채우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러겠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채우고, 죽을 때까지 모으고, 죽을 때까지 더 끌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도리어 나를 비워라. 오늘 부인한다는 말을 또 하나 더 우리 또 의미를 생각하면은 나를 부정한다.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부정한다, 그런 말인데, 그걸 또 좀 더 헬라어를 풀어보면은 거꾸로 행동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가 지금까지 너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반대로 해라. 네가 지금까지 말한 그 말에 반대말을 해라.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다시 되돌아가라. 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길 걸어가요? 예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예수님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방향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아니요, 내가 내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라, 그 말이 나를 부인하라, 그 말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요즘 새벽기도에 마가복음에서 기막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까지 그 앞에 전후의 상황이 있어요.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그 누군지 알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이 그때부터 지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온 게 참 재미있고도 중요한 게,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배경도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고 글을 깨쳤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성공했고요, 율법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거기에다가 부유하니까 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조차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신실하고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계명을 준수하는 또 사람이네요.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 남들도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율법대로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공부했고 성실했고 내가 이룬 이 모든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인데, 내가 그 정도로 스스로 생각할 정도면 남들이 볼 때는 성인일 거예요. 감히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의 인물이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 찾아온 이유도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세상으로는 다 이루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 영생의 진리는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답답하고 다 이루었는데 빈 이 자리, 그게 도대체 뭔지. 영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구원의 진리고 하나님의 나라고 생명의 말씀이고 내 인생의 궁극적 관심이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할, 내 목숨과도 바꾸어도 좋을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내가 못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찾아왔으니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새로운 깨우침을 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해서 이 사람을요. 그리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 영생의 진리에 도달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계명, 율법, 하나님 말씀에도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이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한마디를 던져요. 그 말에 이 사람은 답을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말이 뭐였죠? 다 좋아요. 당신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영생의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하늘의 영적 보물이 당신에게 넘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젊은 부자가 세상의 성공을 사실 다 이룬 것 같았지만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 하나는 영생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과 복음과 천국과 영원한 가치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얻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질문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생을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성공을 향하여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영생조차도 내가 열심히 연구하거나 수고하면 얻는다고 오해했던 거죠.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연구해가지고 개발해내고 내가 애써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선물인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또 하나는 부자라고 했잖아요. 내 곁에, 내 손 닿는 곳에, 내 눈길 머무는 곳에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자가 있다면 내 부유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곁에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이 없는지, 내 곁에 참으로 고통과 아픔 속에 사는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은 율법 지켰다고 천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 그 본질과 정신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겉으로 완벽한 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속에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은 지적해 준 거죠. 근데 그는 그러면 주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소유는 놓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부인을 못하고 내 소유 그대로 안고 떠나버린 거죠. 이어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 듣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얘기하거든요. 그 말 뭐예요? 저 부자는 자기 거 내려놓지 못했지만 우리는 가족도 재산도 소유도 다 버리고 주님 위하여 이렇게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 속에 통하는 말이 뭐냐? 그 부자와 베드로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이 부자와 베드로의 부족함이 뭐냐? 이 마음이에요.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마음이에요. 이 정도면은 주님 따르는데 이 정도면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마음. 주님은 그거를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자신을 봐요. 목사님, 내 형편에 이 정도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많은 형편과 시간 속에 이 정도 예배자로 이 정도 주님 교회 섬기면 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정도 믿음 생활 이 정도면은 준수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몰라주십니까? 우리 형편에 이 정도 하는 건 대단한 건데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그 마음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주여 괜찮지 않습니까? 천만에. 그렇게 뭔가 보상받고 보답받을 것만 같은 그 마음조차도 버리라고. 그것이 영생,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요, 이 십자가는 형벌이거든요. 처형시키는 도구예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뭘까요? 나를 십자가에 달라는 거예요. 나를 처형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형벌 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세게 말할까요? 사형을 시켜. 무엇을? 끊임없이 소유하고 끊임없이 나타내고 끊임없이 뭔가 보상받고 싶어하는 나의 이 모든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기를 다 처형하고 자기에게 형벌을 주고 자기 스스로 죽으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도리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귀하게 여기는 것, 생명 같은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울 때에, 버릴 때에,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도리어 놀라운 하늘의 보화로 함께 하신다. 자기 십자가를, 나를 처형을 시켜버려요. 내 욕심과 욕망과 이 세상의 모든 야망은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을 때 도리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면,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그 부자가 찾아와서 채우지 못한 내 안에 그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바로 그 진리,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비울 때, 나는 아닙니다 고백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 속에 영생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이 진리, 이 말씀, 이거 우리 붙들고 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사순절, 오늘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십시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도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웁니다. 내 걸어오던 길 다시 되돌아 주님 향하여 돌아서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내 부족함, 내 죄악, 나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야망을 다 십자가에 달고 주 앞에 새 생명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의 아름다운 제자들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면서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도 십자가 지고 함께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다시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것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치 말게 하시고 십자가 그 은혜 앞에 기도로 눈물로 주 앞에 다시 나아가는 순결하고 순종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